묵상을 해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제목의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창조인가 진화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일기 동안에 세상의 기초,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들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진화는 그럼 뭔가? 진화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사실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요즘에는 진화를 배우는데, 진화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과연 창조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이것들이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진화에 대하여 많이 아시고, 또 일부는 뭐 다는 아니라 해도 일부는 그렇다라고 믿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말씀으로 만드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주가 크다고 그래요. 우주가 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구가 크죠.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둘레가 4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지구도 우리는 다 가보기가 어렵죠. 지구가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은하계가 또 모여서 소우주를 이루고, 그러한 소우주가 또 수없이 많이 모여서 대우주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작은 지구성 하나를 죄로 말미암아 버려도 하등의 태양계에 아니 우주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러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화론이 탄생된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곳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된 후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과 합쳐져 중세의 암흑시대를 낳게 되었다. 16세기에 시작된 계몽주의 즉 르네상스는 중세의 종교적 권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 그리스 로마 시대와 같은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카톨릭과 개신교회 간의 종교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게 하였다. 중세의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간이 중심에 된 인본주의는 이성 중심의 철학과 과학주의를 낳았고 마침내 기원 문제조차도 하나님을 버리는 진화론을 낳게 되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어떤 바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너그럽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뭔가 좀 관대한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하나의 정치화 되었을 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은데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창조론은 주로 정치적 세력으로 인정되던 카톨릭 쪽에서 주장하였기 때문에 창조론 옹호자들은 보수주의자들로 취급되었고 진화론 옹호자들은 개혁적인 인사들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진화론은 시대적인 인기가 있는 이론이었다. 또한 이 당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은 진화론의 약육 방식에 의한 자연선택 이론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흑인 및 동양인들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열등한 인종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진화론에 있었던 것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진화론은 인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즉 인본주의 시대에서도 물질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화론은 이 기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진화론이 인본주의 시대에 환영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진화론이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강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려도 되는 존재로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함께 살아야 할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물러져야 됩니다. 물러나가야 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은 각박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가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심판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진리가 비과학적인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주호경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하고 있어서 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는 지금 진화론이 계속 가르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1859년에 진화론이 만들어졌는데 이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진화론은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은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거의 정설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설이 아니고 하나의 뭐예요? 가설이에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가설을 세우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해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그렇다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 그 연대를 측정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라늄 그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이 진화론은 창조론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창조론은 BC 4004년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걸 다 더해 보니까 BC 4004년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4004년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1656년도 2월 달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한번 멸망시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몇천 년 정도 가지고는 진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이제 세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하는 것을 측정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에 그 지층이 쌓이는 것, 여러분들 그런 아마 지층이 쌓여 있는 부분들, 산을 깎았을 때 그 돌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한 지층들을 보면서 연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런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얼마 정도,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진화론에서 한 46억 년쯤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뭐 한 6천 년 정도 된 것 같다. 그렇게 창조론에서 얘기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지구의 나이가 그러면 정말 그렇게 오래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과정설이라고 있는데 밑에 부분에 동일과정설에서는 지층 30cm가 쌓이는데 대략 한 5,0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백 미터의 지층은 수십만 년 동안 쌓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수십만 년 동안 쌓인 지층이 입자들이 모두 동일한 입자를 보여주고 있는 지층은 수십만 년 동안 똑같은 입자들이 똑같은 속도로 쌓여야 한다 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두께로 계속 쌓여가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똑같은 속도로 쌓여가니까 이것을 동일과정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 언덕 깎아놓은 부분들 보면은 그런 지층들이 보이죠? 이런 지층들을 보면서 30cm가 쌓이는데 5,000년 정도의 긴 세월이 걸리니까 아마 이런 지층들이 쌓이는 것은 긴 세월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두께로
층층이 계속 긴 세월 동안 쌓였을까 하면서 이렇게 쌓이는 걸 보니까 지구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보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류들의 그 짐승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마 긴 세월과 함께 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이렇게 보았는데 그것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게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오랜 나이로 이렇게 보고 달에 가서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 달에 가서 운석을 채취해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운석의 지구의 그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때는 200만 년, 어떤 것은 뭐 200억 년, 아주 그냥 엄청난 차이를 내면서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그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할 때 정확하게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의 연대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거죠. 연대를 측정할 때 동위원소 또는 탄소를 가지고 하는데 탄소는 주로 짧은 연대, 뭐 몇만 년 또는 뭐 몇천 년 이 정도의 연대를 계산할 때는 탄소가 얼마나 남아있나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뭐 수억 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동위원소가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가 뭐 46억 년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얼마가 있었을 것이다를 가정해 놓고 지금은 어느 정도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부터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 가본 적도 없으니까 가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설인 거죠. 가정해 놓고 설정해 놓고 일단 거기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대 측정이라는 거예요. 힐라칸스라는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아마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진 고도화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진화되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팔을 사용할 수 있는, 손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진화되어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죠. 그런데 그걸 증명해 줄 만한 화석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실리칸스라는 거예요. 이 실리칸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인데 보통 물고기보다 훨씬 지느러미가 더 길고, 이 물고기 화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물고기보다 지느러미가 더 길고 손, 발 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화석이야말로 진화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석이 정말 물고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화석들 사진, 이 화석으로 발견된 이 실리칸스가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실존하는 물고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겠어요. 화석에서 이 화석은 정말 물고기가 육지로 나와서 손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이다라고 증명을 했었는데 이 물고기가 실제로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강에서. 그래서 이 물고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화석으로 나온 물고기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똑같아요. 근데 그 화석에 나온 물고기가 얼마 전에 나왔다 그랬냐면 2억 5천만 년 전에 살던 물고기 화석이다. 그렇게 진화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년이 지난 지금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그때하고 똑같아. 발전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화한 2억 5천만 년 동안 진화하지 않은 물고기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러한 걸 보면 2억 5천만 년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렇죠? 이 화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2억 5천만 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천 년 전에 그것도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화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2억 5천만 년 전 백악기에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물고기가 딱 나오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원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은 동일적인 물질이 어떻게 이질적으로 바뀌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은 어떻게 우주가 혼란이 아니고 질서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은 동식물은 왜 계속 자기 종만 낳는지 그 연속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은 무생명의 원자에서 생명이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은 동물 속에 감각과 의식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은 동물이 인간으로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물질이 어떻게 해서 무수한 별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 같아도 진화론은 극히 일부분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종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계속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진화론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하고 대치되어서 창조론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었다가 오랜 시간 두었다가 나중에 5천년 전에 만드셨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으니 아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하루는 아마 1000년쯤 되는 긴 세월인가 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일부는 인정하면서 창조론을 겸하여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진화론을 배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에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는 한 60조 개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 하나가 하나의 부품이라면 60조 개의 부품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 또는 뭐 어떤 문명의 어떤 얘기들이 많은데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떤 기계보다도 우리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뇌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계를 이렇게 작은 공간에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은 이것이 그냥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한번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더니만은 747 보잉 747기가 탁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는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회오리 바람 치는 동안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지적인 어떤 설계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물며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정확하고 더 뛰어난 인간의 두뇌는 저절로 만들어졌다는데도 사람들은 믿는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안 믿고 긴 세월이 가니까 저절로 그냥 되었어 라는 말을 더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60년, 70년밖에 못 삽니다. 뭐 길어야 100년 삽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아무리 알고 또 알아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도 그 말은 안 믿고 하나님 없이 한번 설명해보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화론인데 진화론에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층들은 긴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 물속에서 물이 흐르면서 지층들이 쌓이면 아주 일정하게 골고루게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층을 그것이 융기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지금은 산이나 들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 층 한 층에 5,000년씩 계산하니까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일단 우리가 믿어보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각각의 위치에다 그 하루에 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계산합니다.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이나 그러면 그 10만 광년의 빛이 왔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년은 걸렸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멀리 가 있으니까 그 빛이 오려면 10만 광년 걸리고 10만 년은 걸려야 오겠네. 맞죠? 그것은 계산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딱 놓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계산해 보니까 150억 년은 걸려야 저 끝에 있는 빛이
여기까지 오겠구나. 그러니까 우주는 아무리 나이가 짧아도 150억 년은 지났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그 계산은 맞습니다. 그 계산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와가지고 150억 년 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까지 오래 함께 살 수 있다. 우리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진화론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재판이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고발했더니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숭이 재판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 재판에서 나중에는 42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그 재판을 계속 하다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진화론이 학교에서 교육이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창조론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신화이겠지.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겠지. 뭐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데? 진화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신보다도 더 신다운 신으로 생각합니다. 신의 말씀은 안 믿어도 과학은 믿습니다. 이 남미에 있는 산인데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이 절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벽이 높이가 1km예요. 1000m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물들이 거기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립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그러기를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3억 년 이상 아니면 뭐 150억 년 가까이 긴 세월 고립되어 있었으니까 달라도 너무 다를 것이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 어떤 아주 엄청난 진화가 일어나 있겠지 그 안에서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데랑 똑같아. 거북이 있는 것도 똑같고 뭐 다른 동물들 있는 것도 똑같고, 아니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결코 거기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곳에도 엄청난 진화, 다른 진화가 일어나 있을 거라고 가서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진화도 맞지 않다. 진화는 틀렸다. 라고. 그랜드 캐년에도 이런 고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기에는 엄청난 뭔가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지으셨대요. 누구의 도움도 안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이라면, 너희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와라. 내 도움 없이, 나의 지시 없이 네가 존재할 수 있는지. 고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있게 했고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희가 존재한다. 내가 만일 이것을 없이 한다면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늘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들을 줄이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진화론이 믿을만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정말 믿을만하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하나 설정해 두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믿을만하다기보다는 하나의 풀어가는 숙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